신약성경 335면에 위치했습니다. 데살로니가후서 2장 13절로 17절의 말씀을 저희가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주께서 사랑하시는 형제들아, 우리가 항상 너희에 관하여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심이니, 너희를 부르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굳건하게 서서 말로나 우리의 편지로 가르침을 받은 전통을 지키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를 사랑하시고 영원한 위로와 좋은 소망을 은혜로 주신 우리 아버지께서,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 마음을 위로하시고 모든 선한 일과 말에 굳건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바울의 편지를 살펴보면 데살로니가 교회는 많은 교회들에게 또 사도들에게 칭찬받는 훌륭한 교회였습니다. 바울이 전했던 복음을 순수하게 받아들이려고 노력했고 또 그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노력했던 교회였습니다. 그 결과 데살로니가 교회는 많은 사람들의 칭찬을 받고 또 많은 교회의 모범이 되기도 했습니다. 이런 데살로니가 교회의 가장 큰 특징이라고 한다면 주님의 다시 오심을 금방이라도 주님께서 다시 오실 것을 믿고 정말 순수한 마음으로 기다렸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곧 오실 것이라고 생각했던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교회를 향한 어떠한 핍박도 견딜 수 있었습니다. 조금만 참으면 우리의 모든 핍박이나 억울함을 다 해결해 주실 주님께서 오시니까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이 신앙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해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라고 말하면서 끝까지 신앙의 모범을 잘 지키고 지금의 신앙을 잘 유지하라고 말했습니다.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해서 쓴 첫 번째 편지 데살로니가 전서에서는 바울이 이 교회 데살로니가 교회의 신앙을 칭찬하고 또 재림을 기다리는 성도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에 대해 가르쳤다면, 두 번째 편지인 데살로니가 후서에서는 교회 안에 이 종말에 대한 잘못된 가르침을 전하는, 이단을 경계하라는 가르침을 주고 또 재림을 기다리는 사람들의 잘못된 삶의 태도에 대해서 책망하기도 합니다. 그중 우리가 오늘 함께 읽은 이 말씀에서는, 2장의 말씀에서는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는 신앙, 곧 다가올 종말을 기다리는 신앙, 이 성도들의 신앙이 어디에서부터 시작되었는지 명확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13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면요, 사도 바울이 주께서 사랑하시는 형제들아, 우리가 항상 너희에 관하여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이라고 하면서 그 다음부터 하나님께 감사할 내용들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셨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께 참 감사드린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도 바울이 우리의 구원이 어디에서부터 시작되었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구원을 받게 하셨다라고 사도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의 선택하심으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세 전부터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구원하기로 작정하시고 또 우리를 마침내 그 구원의 역사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구원을 위해 두 가지 사역이 지금 우리에게 진행되었습니다.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기 위해서 성령님께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는 역사를 하셨다라고 사도 바울이 말하고, 또 두 번째는 우리에게 믿음을 주셔서 진리를 믿게 하셨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구원은 사실 우리의 노력으로 받는 것이 아닙니다. 구원을 받는 모든 과정에서 조금도 우리의 노력이 들어갈 자리가 없습니다. 사도 바울이 13절에서 고백한 것처럼 하나님께서 한 사람 한 사람을 선택하시고 또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거룩하게 하시며 진리를 믿도록 믿음까지 주신 것입니다. 구원은 우리의 힘으로 얻은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은혜라고 표현합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이며
또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 2장에서 고백한 것처럼 이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아멘. 하나님께서 선택하시고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또 성령님께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셔서 우리는 구원이라는 선물을 받았습니다. 그렇다면 구원받은 성도들에게는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우리가 받은 구원의 결과는 무엇일까요? 물론 죽음 이후에 지옥에 가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천국에 가게 되는 것도 구원의 아주 중요한 결과이긴 하지만 사도 바울이 14절에서 말하고 있는 내용은 우리가 구원을 받음으로써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받게 된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란 죽기까지 겸손하셨던 예수 그리스도께서 마침내 죽음을 이기시고 영광스러운 몸으로 부활하신 뒤에 하나님께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신 그 영광을 의미합니다. 또한 마지막 날에 다시 오실 주님께서 이 땅에 구원주가 아니라 이제는 심판주로 오셔서 모든 사람에게 가장 큰 영광을 받으실, 가장 큰 찬송을 받으실 그때 구름을 타고 올라가신 모습 그대로 이 땅에 오실 그 영광을 의미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아 성도가 된 모든 사람들은 이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에 참여하게 하셨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은 죽음 이후에 보장된 천국에서의 삶뿐만 아니라 이미 이 땅에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누리면서 살아가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그 부활의 약속을 우리도 함께 가지고 주님께서 승리하신 그 승리를 우리의 것으로 이미 누리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 주님께서 영광스러운 부활의 몸을 입으셨던 것처럼 우리의 썩을 몸도 또 썩었던 몸도 다시 회복되어서 주님과 같은 영광스러운 몸을 입게 되는 것입니다. 이미 그 약속을 받은 우리는 하나님께서 신실하시고 그 약속을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시고 놓지 않으실 것을 믿기 때문에 그 약속을 이미 받은 것처럼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죄인이 되었던 우리, 하나님과 원수 되었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의 자녀가 될 뿐 아니라 그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에 참여하게 되는 것, 사도 바울이 말하는 재림을 기다리는, 종말을 기다리는 성도의 올바른 자세입니다. 이 큰 영광을 약속받은 성도들, 죽음 이후에 또 지금 이 세상에서 누리는 이 승리를, 영광을 약속받은 성도들에게 사도 바울은 오늘 한 가지를 반드시 지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구원받은 성도들이 지켜야 할 한 가지, 15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굳건하게 서서 말로나 우리의 편지로 가르침을 받은 전통을 지키라. 그러므로라고 15절에서 시작을 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영광을, 이 구원을 선물로 주셨으니, 약속을 주셨으니 우리는 이러이러한 것을 지켜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들은 사도들의 말이나 편지로 가르침을 받은 전통을 지켜야 합니다. 그렇다면 사도들의 말이나 편지로 전한 가르침이란 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입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을 드러내신 성경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짊어지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고 죽은 지 3일 만에 부활하셨다. 그리고 마지막 날에 이 땅에 다시 오신다라는 이 복음을 끝까지 붙들고 지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성도들은 이 복음 안에 거해야 합니다. 날마다 이 복음을 기억하면서 복음에 벗어나지 않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죽으신 그 십자가의 사랑을 기억하고 나의 노력과 나의 의로 얻은 구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구원을 선물로 주셨구나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또한 우리에게는 약속된 영광과 승리가 있구나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살아야 합니다. 이것이 사도 바울이 강조하고 있는
말과 편지로 너희에게 전한 가르침을 굳게 지키라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며 살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 성경이야말로 구원받은 성도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가르쳐주는 유일한 전통이기 때문입니다. 성도들의 삶을 올바른 길로 인도하는 유일한 기준이 되기 때문입니다. 교회는 복음 위에 세워졌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질문하셨을 때 베드로는 담대하게 주님께 신앙 고백을 하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는 이 고백입니다. 우리의 주님 되시는 주인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 죽음을 이기시고 다시 살아나신 분이십니다. 그분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창세전부터 우리를 선택하신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성취되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그 진리 안에 거하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이 이 말씀 위에 복음 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성경 말씀 위에 굳게 서서 사도들이 우리에게 전한 전통을 지켜나가기를 바랍니다. 이 복음을 지켜나가기를 바랍니다. 삶에서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고 이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살아서 내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것을 날마다 경험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처음 사도들에 의해서 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전파된 이 진리의 말씀이 여전히 우리 가운데 살아있는 말씀이 되어서 우리의 삶을 굳건하게 붙드시고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그 말씀을 의지하면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